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된 다음에 이 애굽 땅, 그러니까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 땅을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셨던 이제 바로가 꿈을 꾸어서 그 꿈을 풀이해 주는 과정에서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동안 흉년이었던 그 꿈에 대한 그 기간에 이 요셉이 어떻게 한 나라를 통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우리가 이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셉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 보다가 이 인물이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에 또 하나님의 이 요셉을 통하여서 지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은 사실 요셉이 이 젊은 나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세였으니까 그로부터 7년이 지나고 37살 그리고 아마 기근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중간쯤 어디쯤에 있었던 시기니까 한 40 조금 넘었을 요때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굉장히 부족함 없이 굉장히 잘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처럼 잘 통치를 하였겠지만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요셉의 노력입니다. 요셉이 전혀 아무런 노력 없이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 여러분들 잘 아셨겠지만 굉장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눈치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닐까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형들과 또 아버지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뭐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한즉 그 꿈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형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 것도 사실 요셉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굉장히 큰 변화를 있고 또 요셉이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한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고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그 노력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준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그 준비 안에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요셉은 놀라운 사람이고 또 오늘 이 기근의 때, 그 위기의 때에 굉장히 빛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그 애굽이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기근이 시작됐는데 그 기간 중간쯤에 아직도 기근의 때가 더 남아있는 그 시점에 이 요셉의 통치를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기근의 때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곡식을 아껴야겠죠. 그래서 그 남은 곡식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또 어떤 기준으로 이 곡식을 7년간 동안 모았던 그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양식이 다 이제 떨어지자 사람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양식이 없다.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죽을까?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가축을 가져오면 양식을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축을 내놓고 양식을 받고 이렇게 1년을 버텼는데 이 백성들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기근이 계속되는 바람에 모든 가축을 바로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남아 있는 것이 자기 몸과 이제 땅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이제 요셉에게 와서 다 이 바로에게 바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 백성들을 성읍들에게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에게 곡식이 있는 성읍으로 옮기기 위해서 옮겨서 그들의 생계를 이렇게 책임진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흉년 동안에 이 기근의 때를 이용해서 요셉이 그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좀 착취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든 가축과 땅과 또 자기 몸도 종으로 바쳤으니까요. 하지만 가축과 땅을 잃은 백성은 바로의 종이 되었지만은 다른 면으로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양식과 생명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곤 합니다. 즉 그냥 백성 입장에선 잃어버린 거지만은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잃어버린 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그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이처럼 기근이 아주 심할 때에는 하나님 아래, 보호 아래 숨어 있는 것이, 하나님 보호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을 위한 그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방침, 이러한 통치를 통하여서 사실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굶주리지 않고 이 기간 동안에 버텨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무적인 책임을 감당한 총리로서 아마 굉장히 백성들을 잘 관리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7년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놀라운 지혜를 펼쳤고 이 요셉의 그 지혜가 이 위기의 때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아마도 이 요셉과 같이 요셉의 삶을 보면 굉장히 그 이후에 형들로부터 애굽 땅에 팔려온 이후에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가정 총무로서 굉장히 열심히 그의 삶을 살았고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그의 성실함을 다 간수장까지도 인정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사는 것, 학생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그의 직분에 맞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기 위한 그 준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그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렇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